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바로 그 능력의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크게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했는데, 그런데 너무 허망하게도 너무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허망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걸었던 그 모든 소망과 기대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낭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낙심은 절망으로까지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크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터벅터벅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제 보따리 싸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되 끝까지 모세 오경을 가리키죠. 성경의 제일 앞에 있는 5권의 성경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쓴 성경으로 우리가 말하죠. 이 모세의 글,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등등 쭉 가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성경들이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자를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핵심과 그 골자들을 이제 차분히 자세하게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예언하고 예표하고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설명해 주신 모든 것을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뭐냐면 바로 26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이 이렇게 말하고 예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 예언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의 영광의 그 능력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예언하고 있는 것이 결국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와 관련된 핵심이 뭐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왔을 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모든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지금 다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 예언을 따라서 죽은 게 끝이 아니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가야 될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게 될 것,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예수님이 한 분에게 그 모든 예언이, 수백 가지 되는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서 정확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우기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기에 관한, 예수에 관한 예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장차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은 그 구조를 쭉 설명하시면서 그게 나다, 바로 그 말씀이 지금 나에 관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닐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잖아요. 그 노뱀이 무엇을 예표하느냐, 누구를 예표하느냐? 나다,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 설명을 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가 레위기 큐티 하잖아요. 많은 구약의 레위기 통해서 제사법 나오는데, 그 모든 제사, 어린 양의 그 제물, 그 제사법, 제사장, 그 성막,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나다,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 히브리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설명하시면서 그게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나를 예표하고 나를 예언한 것이고,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또 야곱의,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유다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예수님이 조목조목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7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할 때 그 여자가 더 구체적으로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올 것이고, 미가서 5장 2절 같은 데 보면은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그 메시아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받고 입성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했거든요. 예수님이 다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또 대표적인 거 이사야 53장, 장차 메시아가 오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그럼에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고난당하시고 묵묵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근데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렇게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면서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잠잠히 그 고난을 당할 것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다 설명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정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장사되지 않았느냐? 이게 다 지금 구약에 예언된 거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말씀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면서 예수 자신이 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그렇게도 바로 이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그 모든 약속들을 지금 차근차근 다 순전하게 이루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이 실망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지금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걸 예수님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남은 게 뭐냐?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2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많은 예언을 따라서 이런 고난을 당연히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영광에, 부활의 영광과 능력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조금만 이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알고 그 기록된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터인데,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점에서 우리가 보기엔 좀 답답하죠. 뭘 이렇게 예수님이 복잡하게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일일이 들어가면서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부활한 자신을 몸 보여주면 되죠. 뭐 보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손 여기 보고 봐라. 야, 봐. 내가 부활한 예수다. 뭘 못 믿고 낙심하고 그래? 그러면 끝날 텐데. 그 간단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냥 체험적인 방법, 그냥 눈에 보여주면 될 텐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으로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딱 보여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한 방에 체험으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우리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원해요? 예수님 그냥 보여주는 거. 복잡한 건 모르겠고요. 그냥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냥 한번 딱 보는 거.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진실로 막 진지하게 막 믿으려고 하고 막 믿고 싶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은 딱 한 번만 저에게 나타나가지고 직접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진짜 믿겠습니다. 내 인생 걸겠습니다. 내가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신가요?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것보다 이게 보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빌립도 그랬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는 것을 원해요. 믿는 것보다는 보기를 원합니다. 한 방의 체험으로, 보는 체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에 보여주시면 끝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일일이 성경들을 언급하면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제자들과 함께 아주 깊이 있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극적인 체험을 했어도요. 저도 죽을 교통사고 나고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저도 체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극적인 체험을 했어도요. 이런 체험주의적인 신앙의 습관은요. 더 자극적인 체험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극적인 체험을 했어도요. 계속해서 더 자극적인 체험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 체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체험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요. 희미해져요. 흐릿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체험주의 신앙에 이제 빠지면은요. 계속 더 자극적인 체험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 못 믿어요. 굉장히 막 밋밋한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더 자극적인 체험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그래 더 자극적인 더 극적인 체험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좀 신비하고 밀면 막 밀치면 넘어지고 막 이런 체험을 해야 막 썩은 이빨 금이빨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 현장에 가야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사람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체험에 근거한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은사를 경험하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말했죠.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는 네가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 되기를 원한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언약하고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결혼을 했으면은 그 언약을 믿어야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면서. 근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은 못 믿고, 그러니까 늘 이제 불안합니다. 근데,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벤트를 해주면은 이제 믿어요. 나 사랑하구나. 뭔가 눈에 보이는 꽃을 사주면 이제 믿어요. 비싼 선물을 사주면 믿습니다. 안 사주면 못 믿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럼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이렇게 이벤트나 선물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그러면 늘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체험은 이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체험에 의존하면은 늘 불안합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못 믿는 거예요. 이제 선물 안 사주면 의심하는 겁니다. 저번에는 명품 사줬는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왜 이번에 안 사주지? 그리고 꽃도 이렇게 줘도 그 다음에 또 꽃 주면 별로 못 느껴요. 더 자극적인 거 줘야지. 널린 게 꽃인데 또 꽃이야? 꽃 말고 뭐 없어?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우리는 뭔가 더 자극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체험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필요하고 요긴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지하는 실제의 그 믿음의 근거에 있을 때, 거기에 체험이 덧붙여질 때, 그러면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과 신뢰는 없이 그냥 선물 이벤트로 연명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 기반은 허약해서 언젠가는 깨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체험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체험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설명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듣고 나서야 모든 성경에 쓴 바,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그 예언의 근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부활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들의 눈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쫙 열리게 된 거죠. 눈이 뜨게 된 거예요. 마치 카메라에 후레쉬가 찰칵 하고 켜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이들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정말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면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실패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겠네.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딱 보니까 예수님인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사라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는지라.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서 팍 이제 뜨게 되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사라지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의 그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별했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기 이전과는 똑같은 몸은 아니었어요. 문을 정상적으로 열지 않고 벽을 통해서도 들어오시고 그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바로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풀어 설명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지고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32절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 붙는 것처럼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깨달아짐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체험. 여러분, 이 체험이 있습니까?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쫙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만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눈이 열리면요, 사람을 보고 내 삶의 상황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이 세계를 보는 눈, 관점,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눈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illumination, lightning. 마치 라이트가 쫙 하고 켜지는 것과 같은 눈이 밝아지는 거죠. 여러분 스위치를 탁 올리면은 전구가 라이트가 탁 켜지면서 어두웠던 것이 일순간 환하게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조명하심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고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죠. 보혜사 영은.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고 이 땅의 진정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일을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시는데 성령이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들은 바로 이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체험이라고 말하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쫙 하고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개안의 체험 이렇게 말하면 개안, 눈이 열리는 체험이죠. 성경이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여기 마음이 불붙는다 이랬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랬잖아요. 이게 불붙는 거거든요. 이제 제 표현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성경을 좀 깨달아지면서요, 마음의 감동을 느끼면서 등골이 오싹하는 그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저는 그때는 이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때였기 때문에 남녀 호랭교고 믿는 때였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이제 숨기면서 믿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2시, 새벽 3시까지 성경을 막 읽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저쪽에서 문을 딱 열면은 얼른 이제 성경 집어넣고 다른 책 빼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냐? 빨리 자라. 예. 그랬는데 또 이제 가시면 또 성경책 빼서 읽고. 그때는 딱 성경책 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책은 끝까지 읽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약속하기를.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한 번 열었다면 1장부터 66장까지 무조건 읽고 이제 성경을 덮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진짜 막 술술술 익히는 거예요. 막 읽으면서 막 전율을 느끼면서, 야, 정말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이다. 막 이거를 느끼면서 성경을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거기 또 메모를 해가면서. 그때는 뭐 신학적으로 뭐 깊이 있게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진리됨에 대한 그 확신, 그 깨달음. 뭐 수련회를 가든 어디 뭐 예배를 가든 목사님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는 겁니다. 계속 묻고 질문하고 참 그렇게 뜨거웠던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한 거죠. 이 두 제자들이.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이게
아구가 맞고 짝이 짝짝 들어맞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했던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서로 대립되고 앞에서 했던 말과 어긋나고 모순되고 말이 안 되고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놀라운 그 진리의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그냥 한 2년 만에 어떤 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러면 통일성이 있을 수 있겠죠. 성경은 40명의 서로 다른 직업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1500년 동안, 길게는 1600년 동안 기간을 두고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마치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 같은 놀라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성령이라고 하는 한 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이렇게 쓰여질 수가 없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성경 모세가 기록한,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성경들이 바로 메시아, 자기에 관한 것임을, 그 통일성, 그 일관성을 이제 쭉 보여준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진리의 통일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어느 책을 펴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때 이들은 깨닫고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게 되고 다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때로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이들은 깨닫는 즉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밤인데 즉시, 성경을 보면 즉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행스럽게도 깨닫는 즉시 돌이켰어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지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은 그들은 다시금 깨닫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멀리 가지 않고 한 25리쯤밖에 안 되는 엠마오로 갔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고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너무 그 방황이 오래되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네, 돌이키는데 그 돌이킴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다시 건지고 소송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먼저 우리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임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보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인생의 등불 삼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